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구원의 확신은 자신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는가? 내가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은 자신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어집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이 아침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아무도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랬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 청년 시절, 청장년 시절, 그 젊은 날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온 적이 없어요. 지켜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도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죠.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죠. 27장 26절에 나온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냐 하면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고백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이라 얘기한 속량. 우리가 성경에서 속량이라 하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이 속량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썼냐면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도 썼어요. 노예. 그러니까 남의 집에 노예 있는데 그 노예 좀 해방시켜 주시오. 아니 당신이 뭔데 노예를 해방시키라. 그 노예를 살 때 얼마였습니까? 그럼 은 30세기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라도. 그래요? 내가 그걸 지불하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걸 지불한다면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 줘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줬을 때 이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언제 사용했냐면 포로 매매를 할 때 이 속량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포로. 여러분 전쟁에서, 옛날에 전쟁에 나가면은, 요즘에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 북한 군인들이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간다 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한 2,000불씩 받는가 봐요. 월급을 한 2,000불씩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포로를, 그러니까 어느 성을 침공을 하면은 거기에는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포로를 잡아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포로가 바로 전리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파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그때 그 포로를 매매할 때 속량했다라는 말을 쓴다. 돈을 지급하고 포로 잡아간 것을 나의 노예로 삼을 때, 내가 나의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속량했다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6번에 나오죠. 15절, 16절, 19, 8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군데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약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말하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것은 모세 때 하나님이 받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중에 받은 이 율법이 폐하거나 더하거나 헛되이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 꼭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될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면 우리를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라거든요. 이거 타면은 구원해 준다 이러면 될 텐데, 왜 꼭 교회에 가면, 어렸을 때 마음입니다, 교회에 가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속량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도 어색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만 구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조지 스위팅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맞죠?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아무도 악행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서 이건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말이구나, 생각이구나 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악행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아무도 악행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를 악행으로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또 악행으로 설령 끌고 간다 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경험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이 조지 스위팅 목사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렷하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아무도 악행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랬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얼굴이 확 펴져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얼굴이 확,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은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과거,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죄의식, 죄책감을요,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잘 아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의 배신의 경중을 누가 무겁고 누가 더 가벼웠냐 따진다면 비등비등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일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팔은 일이나 배신의 경중을 따진다면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남의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어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설령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내 목숨이 두려워서 주님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런 자입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그래서 그는 자무에 목을 걸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자신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된 자신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볼 때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새벽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늘 죄의식과 죄책감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어제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운 것이 생각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아멘 이렇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받았다고 하려고 하다가 어제 생각이 나는 거. 그 아들 딸한테 가장 못되게 욕했던 일이 퍼뜩 생각나면서 고개가 가로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괜히 어쭙지 않게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거나 그리고 또 착하게 돼요. 교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책임을 질 수 못하나? 나는 책임을 졌는데 라고 교만에 빠지거나 자학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다 하면은 교만하거나 자학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장 어린 시절은 고사하고 어제 일만 보더라도 어제의 내 생각, 어제 나의 분노, 나의 어지러운 감정들,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내가 의롭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확신하고 또 믿고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만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를 잃지 않고 늘 감격합니다를 늘 상실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뭐가 풍성하거나 쓸 데가 없거나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인이 깃든 이 헌금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세시하게 간섭하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몸된 교회에서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속해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가을 전도의 알곡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운 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구령의 열정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역을 매진하는 10월, 11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제16차 수표교 포럼을 갖습니다. 16년 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아픔들, 우리의 사회의 고통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했던 포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2050, 2050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진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그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참여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오시는 강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들이 옥토보다 더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된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충만한 이 가을이 되도록 하나님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제를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나와도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화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신나게 하시고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역사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큰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모임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4일 날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때입니다. 이제 20일이 얼마 안 되게 남았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감기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중력이 산만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품는 의지가 굳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나셨사오니 그들을 지도하시고 교육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는 일에 대학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맺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크게 항류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